시편 126편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는 독특합니다. 이 시는 아마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유다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때 상황을 기쁨으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때문에 기뻤지만 지금은 우리 너무 이제 슬프다, 괴롭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되게 많이 슬픈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큰 침체가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4절부터 6절이랑 좀 어조가 다릅니다. 재미있는 건 1절부터 3절은 전부 다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기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쁨은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요, 현재 혹은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내달라, 그거는 현재고요. 그리고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래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신에게 과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지금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슬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슬픔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오랫동안 속국으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을 때 이게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2절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기쁜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 있다면은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삶에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죠. 연초였나요?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갔었는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가 물론 빚을 되게 많이 내긴 했지만은 집도 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제 빚을 갚긴 해야 되지만 삶을 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가정이 작년에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초에 신발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힘들다고 되게 많이 소위 징징거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채워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다. 신앙생활 되게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아직 집은 없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뭐 더 젊은 분들한테는 그게 애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한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다. 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은 뭘까요? 우리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그리고 소위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게 좋아서 그냥 공동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것도 뭐 누군가에게는 재밌는 걸 거고요. 그리고 뭐 설교를 들을 때 뭐 예수님 얘기는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설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 듣는 것이 좋다. 나한테 내 삶에 좀 지혜로운 도전들이나 어떤 뭐 격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꿔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일로 인해서 기뻐한 적이 없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년 넘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 별로 큰 기쁨의 제목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고 그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천사들도 지속적으로 보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계속 알기를 원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꽤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야 이제 글로 기도로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물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인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이 뭐 새로울 게 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알 텐데 그게 뭐 새롭고 놀랍고 계속 살펴보기를 원할 만한 일일까? 실제로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다라는 단어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에피티메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욕 혹은 뭐 엄청난 욕구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너무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알아가는데 이걸 좀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저 형제가 다니는 대기업에는 저 위에 분이 계시죠? 그 최시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죠? 그분이 잘 보세요. 그분은 이제 그분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일 거 아닙니까?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죠? 직장생활 몇 년 했죠? 6년이요?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말고요.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라고요.
그분이 자기 계열사의 말단 직원 중 한 명한테 싸다구를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냥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싸다구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합시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의 사건만으로도 사실은 그룹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두고두고 사람들의 술안주가 되겠죠. 그 사람이 잘리든 물론 잘리겠죠. 물론 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안 잘린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회자될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룹 역사상 대대 뭐 무슨 뭐 역사책 이런 거 기록되진 않겠지만 뭐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 두고두고 이 자손만대에 전해질 사건일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천사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 수준의 천사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분이에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른편 뺨을 팍 치니까 왼편 뺨을 돌려드더라는 거죠. 신이요.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일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귀로는 듣고 뇌로는 이해하지만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죠. 이걸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혹은 도전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만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경이롭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는 어쩌면 글과 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 사실 이 시의 맥락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주셨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포로의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일까요?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죠. 슬픔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4절 보면요, 이제 현재 시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뻤도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기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뻤었는데 지금 안 기뻐요. 지금 안 기쁘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사실 이 본문의 히브리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엔 잘 번역한 게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여기 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네겝이라고 돼 있어요.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쪽인데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거의 물이 없어요.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겝의 시내에 물이 흐른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네겝만큼 우리는 정말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네겝의 시내가 흐르지 않아요. 네겝의 시내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깨끗한 이정규의 방,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보통 거의 있을 수 없는 너무 적절한 예언인데 왜 기분이 제가 안 좋죠? 그런 것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네겝의 시내가 흐르다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그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즉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둘 다겠죠. 둘 다겠죠. 어쩌면 이 시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큰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과로 냉담함과 차가운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렇죠? 마음이 촉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쩍쩍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자기의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 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건 4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5절과 6절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내가 이랬지라는 회상이고요. 4절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고요. 5, 6절은 다짐이에요. 어떤 다짐이랍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똑같은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나날들이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슬픈 일을 당했어요. 어느 날 밤에.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울었고요. 그리고 새벽 늦게 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 새벽 3시쯤 잤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막 지치도록 울고 자면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잖아요. 보통 잠을 이제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래서 한 6시쯤 일어났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자고 출근하고 나가야 되는데 출근하기가 싫죠. 그때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아직도 울고 싶지만 출근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울고 싶지만 나는 씨를 뿌리러 가야 됩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반차 내면 돼요. 아니면 월차 내면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책임을 맡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이 책임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망가 버리면은 안 돼요. 물론 그때도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뭔가 어떻게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씨를 뿌릴 때 내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씨도 뿌리게 되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컨대 소그룹 모임의 조장이라면요, 소그룹 모임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하냐? 준 모임에 나라고 오고 싶은데 온 줄 알아? 이것들아!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때려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때려친 적도 있고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책임이 있죠. 너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난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아마 시인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너무 싫은데 눈물은 나오는데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결국은 이 씨 뿌리는 게 당장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시인의 생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요. 무슨 말이냐면 슬픔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늘 영적인 충만함과 뜨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막 뭔가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라고. 여러분, 그건 성경이 지지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시인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은 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끝없는 침체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슬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낭비해버립니다. 슬픔을요. 어떻게 낭비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요,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안 뿌려요. 우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혹은 나한테 뭐 너무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 침체 때문에 냉담해지고 힘들었어요. 그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 뭘 해? 야, 때렸을 거야.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울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있는 거죠. 이게 슬픔을 낭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 이 후자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울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 슬픔, 사실 여러분, 슬픔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시인들이, 특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24편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묵상하면서 계속 뭐 이제 이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에서 제일 많은 유익을 받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이 시편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편 묵상을 매일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유, 솔직히 말하면 툭 까놓고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든 말든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해볼게요. 내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시인들은 슬퍼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시인들은요, 슬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슬픔을 기도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인들은요, 슬퍼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 대화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이 냉담해질 때는요, 눈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은 더 냉담해지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내적이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제 가장 큰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요, 교회사 내내 보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웨슬리나 위필드나 18세기에 그냥 당시에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아니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 교회 예배당 내에서만 말씀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공간에서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위필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든 그런 거는 위필드한테 상관이 없었습니다. 울었고요. 울다 보니까 저 탄광촌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 그러면서 탄광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탄광촌의 광부들이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얼굴이 까말 거 아니에요. 여기에 두 줄기 레일이 생겼다는 건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쓰셨죠. 항상 부흥의 역사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렸고요, 하나는 눈물을 흘렸죠. 저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침체를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침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냉담해진 걸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했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무언가를 합니다. 뭔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뭐지? 교역자가 문제가 있구나. 오강일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긴 거야. 오강일을 조져야겠다.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게 너무 저속한 용어를 써서 나중에 잘라주세요. 안 자르겠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계획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슬픔을 낭비하는 방식입니다. 냉담해져서, 아주 냉담해져서 그냥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퍼질러져 버리든지. 오히려 슬픔을 낭비하지 않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조지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고요. 찬송가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실린 찬송가들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는 실리지 않은, 사실 옛날 찬송가 있었는데 지금 빠진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의 이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약혼녀가 생겼습니다. 약혼녀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약혼녀랑 결혼하기 전에 이게 눈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이제 결혼하면 내가 이 사람 수발 들어줘야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지 메디슨을 버려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메디슨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약혼녀는 그냥 그 남자를 떠납니다. 조지 메디슨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대단히 슬퍼했죠. 엄청 슬퍼했겠죠. 그리고 그 슬픔을요 찬송가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부터 심정이 드러나요. 오,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요. 그녀는 나를 버렸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님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장님보다도 훨씬 더 나쁜 존재인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요. 내 지친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쉽니다. 내가 빚진 생명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깊은 바다에서 그 생명이 더욱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디슨은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씨를 부리죠. 그리고 이런 찬송가가 그 후에 많은 시간 동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에는요, 역시 예수님도 그분의 삶을, 공생애를 사실 때,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이 시를 노래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시를 부르실 때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폴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네게브의 시내들의, 성부 하나님, 네게브의 시내들의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이 죄의 포로로 잡혀간 이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노래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묵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묵상이 있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인용한 걸로 보이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의 삶을 암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울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셨지만 다음날 십자가로 가셨죠. 그분은 그냥 십자가로 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시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전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문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한편으로 씨를 뿌리시고요. 한편으로는 우셨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뿌린 씨는요. 단순히 그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었죠. 그분이 씨였습니다. 그분이 씨였습니다. 씨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을 거두셨죠. 예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자신이 장차 당할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로 끌려갈 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실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다짐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를 뿌림과 우리의 씨를 뿌림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씨는요,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목숨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놓고 죽이라는 거죠. 우리의 냉담함을 놓고 죽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뿌릴 때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과 내가 먹는 모든 것은 무언가가 죽은 결과물이다. 심지어 달걀 하나와 우유 한 잔도 닭과 소가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생명을 내준 것이다. 그 외에 우리 식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곡식이든 짐승이든 무언가가 죽은 결과물이다. 저는 오늘 점심 때 돼지를 죽인 결과물을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렇듯 생명은 죽음에서 나온다. 이 교환의 법칙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그리고 이 교환의 법칙의 절정에는요,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신부를 얻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뿌리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동시에 뿌리게 만드는 용기를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